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초대 교회가 찬송가 가사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전에 시를 쓰거나 작사를 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입술의 고백과 찬송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서서히 성숙하게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갑작스러운 이런 발전이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이 성결해지는 것이 순간적인 것인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인가를 놓고 신학적인 논쟁이 오래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어느 쪽이 답이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상이 양쪽에 다 관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인품이나 대화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교육하는 것으로나 훈련하는 것으로 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아담 하와는 지어진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육체적인 날은 한 살이죠. 물론 이제 성인도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지식이나 그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소녀였고 아직 어렸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다 그런 말 듣고 놀랍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 신족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친족 엘리사벳을 보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저 왔어요 하는데 뱃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뛰어놀고 또 그 할머니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모친이 내게 오신다.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마리아도 감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소녀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고백하는 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이 어찌 일인가. 그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엘리사벳의 그 마리아를 향한 그 고백을 들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개척하던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하나님은 제게는 약간 믿음의 은사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문제나 인생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저를 상담하러 왔다가 제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무슨 걱정하겠냐 하면은 이분이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홀린 것 같습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왜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 믿음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겠구나 확신이 생기는데 혼자 집에 돌아가면 자꾸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다. 마리아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 태중의 아이도 기쁨으로 뛰놀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영광스러운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을 선언하니까 이게 복된 일이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마리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 고백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건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전에는 천사의 저런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지다니 이 무슨 이런 얼토당토 하는 일인가,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그녀의 성령 충만한 고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일을 하시겠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는 IMF가 터져가지고 어느 교회에도 후원을 받을 형편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주님께서 책임지니까 남들이 못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2명 그런 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개척한다니까 권 목사 미쳤나,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개척을 한단 말이가, 그렇게 말하는 딱 2분이, 한 분은 권 목사 너무너무 축하한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개척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렇게 말하고, 또 한 분은 권 목사 개척한다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 제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 2명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다들 미쳤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권 목사 네같이 그렇게 쉽게 개척할 것 같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고 홍해도 그냥 탄탄대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여러분, 찬송의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뭘 했습니까? 처녀한테 임신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그게 기쁜 일이 아니고 걱정이 태산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혹은 가능해도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개척교회에서 한 몇백 명 모이는 작은 교회를 하다가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와서 내가 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탁 주시니까 무슨 그런 걱정을 하나? 네가 이때까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건데, 그러니까 마음에 탁 믿음이 들어오니까 맞아, 내가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회바를 내가 못하겠는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문제 가운데 무슨 자식 문제든지 무슨 사업 문제든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그래, 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그냥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할 일 하고, 안 그러면 걱정이 인생을 막 사로잡아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걱정하다가 거기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래, 한번 나와보지. 처녀가 애 낳은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처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기를 낳게 되고, 내가 이미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랍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가 이미 믿음을 고백해놓고 걱정할 게 뭐 있냐? 복 받을 것만 남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걸 나보고 무슨 그런 일 시킵니까가 아니라,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영광스럽고 감사하구나.
여러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될 때 직분을 맡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셨어요. 이 누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도.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인물 많습니다. 에스더도 있고 사라도 있고 뭐 그죠? 한나도 있고 다 있어도 마리아가 최고입니다. 왜? 내주의 모친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뭐 그 영광을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너무 가톨릭에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뭐 이래서 난리라서 우리가 그걸 좀 과하다고 이래서 비판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자 중에 가장 존귀하고 전 세계에서 동상 제일 많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동네 성당마다 다 마리아 동상이죠. 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는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큰 자셨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이 무슨 순장을 하거나 집사를 하거나 권사를 하거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나 같은 자를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로 아셔야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이게 감당할 만하니까 맡긴다. 그죠?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개척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서울 시민교회나 이런 큰 교회는 안정되어 있고 시스템이 쉬울지 모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홀로서 평생을 농어촌에서 뭐 명절에도 선물 하나 가져오는 교회는 없는 그런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공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탁 생기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다. 마리아가 신앙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 능하시니 하나님의 거룩 그 이름이 거룩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예. 제가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신론을 한다면 그거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데 이 소녀가 뭘 배운 것 없어도 그대로 입에서 탁 성령 충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능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 이 긍휼이 자비한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나보다 더 예쁘고 잘나고 한 사람 많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합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먹을 것이 그렇게 많고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아 있으니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은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핍박받고 예수 믿어서 멸시받고 예수 믿어서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역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냐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지고, 그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어진다.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에 여러분을 둬야 합니다. 저 이제 거의 전도사로 사역 시작한 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도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오랜 동안 해보면서 인생이 별 것 없어요.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뭐 해도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모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순종하고 믿음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요. 순복음교회 가면요, 여러분 전부 다 방언해. 왜? 주변 사람 다 방언하기 때문에 다 따라하는 거야. 그죠? 장로회 가면 전부 다 말씀 그래. 왜? 말씀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잘 생각하시고 그냥 시시끌렁한 친구들을 만나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또 말씀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고 그런 교회 가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실컷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더니만은 그냥 낙심시키고 돌려보내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냥 뭐 믿을까 말까 하고 교회 와서 처음에 교회 원들은 뭐 재기한 사람도 많아요. 뭐 지가 믿어주는 게 무슨 벼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교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나중에는 마리아 고백한 것처럼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교회에 다녀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도 별 거 없습니다. 목사도 자기 영적인 환경을 늘 신경 쓰고 어떤 사람 만날까? 내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